지나셔서 미가서 2장입니다. 미가서 2장 우리 1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자기 침상에서 불법을 꾀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일이 그들 손에 권세 안에 있으므로 아침이 빛을 내면 그들이 그 일을 실행하는도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장은 학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1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2장에는 특별히 백성들을 학대하는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을 보세요. 자기 침상에서 불법을 꾀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 일이 그들 손에 권세 안에 있으므로 아침이 빛을 내면 그들이 그 일을 실행하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밤에 잠자리에서 이 악을 행할 것을 계획한 다음에 아침에 빛을 내니까 아침이 오자마자 이 밤에 잠자리에서 침상에서 계획했던 그 악을 실행으로 옮기는 거예요. 참 이게 여러분 보세요.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고 그 얼마나 편안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편안한 잠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름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편안한 침대. 근데 이 악한 자들은 그런 편안한 침대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악한 꾀를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잠자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머리가 베개만 닿으면 잠이 든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들면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요, 참 어메이징. 그냥 그들이 이렇게 악을 계획해가지고 행했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들이 밤에 침상에서, 자기 침상에서 불법을 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밤에 이런 악을 꾀해가지고 날이 새자마자 그걸 실행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요, 항상 밤낮으로 악한 생각, 그리고 악한 생각을 낮에는 실행하고 살아요. 이제 그 반대로 하나님의 생각, 선한 생각, 의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제 그 날을 또 그렇게 살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간악한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니까, 편안한 집, 편안한 잠자리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잠자리에서 악을 꾀했는데, 이것도 같은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참 어메이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힘있고 도리어 부자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는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악을 행하는 거죠.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자기 침상에서 불법을 꾀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화. 그러니까 복이 아니고 저주. 그러면서 그 일이 그들의 손에 권세 안에 있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들이 구상한 일이 자기 그들의 손에 권세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항상 못된 짓을 한다니까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하겠습니까? 항상 힘을 가진 자가 악을 행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면 이 권세자들, 통치자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또 나옵니다. 이제 3장에 가면 나와요. 근데 이제 2장 보세요. 그래서 그들 손에 권세 안에 있으므로 아침이 빛을 내면 그들이 그 일을 실행한다. 그러니까 밤의 침상에서 이런 악을 꾀하고 아침이 되자마자 자기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무슨 일을 행하는지 2절에 나와요. 그들이 밭들을 탐하여 폭력으로 그것을 취하며,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아예 폭력으로 그들을 취한다 그 말은 빼앗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집들을 탐하여 그것들을 빼앗나니, 저는요 이 부분 보면서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돈 있고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집이 더 좋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근데 그 집을 탐내서 빼앗는다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북쪽에 아주 못된 왕 중에 못된 왕 한 사람, 그 아내가 완전히 바알 우상 나라로 만든 아주 악한 여자, 그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왕이나 돼가지고 궁궐 옆에 나봇의 포도밭을 보고 탐을 냈어요. 그래도요 이 경우보다는 그 아합 왕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거기는 돈을 주고 사겠다고 그랬잖아요. 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더 좋은 밭으로 바꿔주겠다. 나봇은 이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에 팔고 바꿀 수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아합은 그러니까 왕이라 돼갖고 그냥 침상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나는 진짜 참 unbelievable. 왕이 돼갖고도 그 포도밭 하나 자기가 못 가진다고 식음을 전폐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될 인생들도 많아요. 성경 역사에 권세를 안 가졌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세상에도 나라들마다 때로는 권세를 안 가졌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인생들은 권세를 손에 쥐어줘도 이제 감당 못하죠. 근데 보세요. 그래도 아합 왕은 그나마도 그냥 강제로 빼앗지 않았잖아요. 그 부인이, 그 사악한 이세벨이 빼앗았지요. 나봇을 죽이고. 근데 보세요. 여기는 밭들을 탐하여 폭로로 그것들을 취하며 집들을 탐하여 그것들을 빼앗나니, 이렇게 그들이 사람과 그의 집을 억압하되 곧 사람과 그의 유산을 억압하는 거다. 사람과 그의 집을 억압하되 곧 사람과 그의 유산을 억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들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밭, 그 집들을 폭력으로 다 빼앗았어요. 누가? 권세 있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자,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거 다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보라, 내가 이 가족을 대적하려고 한 해악을, 이제 여기에 이 가족은 누구냐 그러면 이 악을 행한 자들,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그러니까 뭐
한 가족의 남편이 빼앗았다고 해서 남편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제 한 도시 정복하는데 첫 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이었죠. 근데 그 성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물건들이라고. 근데 누가 그 저주받은 물건에 욕심을 내고 숨겼어요? 아간이라는 자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가족들, 아내, 자손들 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가족이 참 중요해요. 가족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되면 그 잘못된 사람 때문에 가족이 해를 당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간 와이프나 자녀들이 감추었어요? 아니에요. 아간 한 사람이 이 악을 행했는데 그 대가는 아간의 온 가족이 치루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내가 이 가족을 대적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착취하고 남의 땅들을 착취하고 폭력으로 집들을 착취하는 이들 가족을 대적하려고 한 해악을 계획하노라. 그러니까 해로운 악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라 했어요? 내가 이 가족을 대적하려고 한 해악을 계획하노라. 너희가 그 해악으로부터 너희 목을 빼지 못하며 거만하게 다니지도 못하리니 이는 이때가 악하기 때문이니라. 얼마나 악을 행했으면, 여러분, 악한 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창조 이후로 항상 있어 왔어요.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지 아직 1500년도 못 됐어요. 근데 사람의 생각들과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악한 때가 이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해로운 악을 행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주지요. 근데 너희가 그 해가로부터 너희 목을 빼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구출함을 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다. 빠져나갈 수 없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거만하게 다니지도 못하리니. 근데 참 이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하다못해 유다의 그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그 누구지? 그 하나님께서 그 왕 때문에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게 므낫세 왕. 여러분, 사실 하도 악을 해가니까 이제 포로로 잡혀가겠지 않습니까? 쇠사슬에 묶어서. 근데 거기서 회개하고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적국의 나라에 포로로 쇠사슬에 묶어서 잡혀갔는데 다시 풀어서 돌아오게 하셔가지고 다시 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웠던 거 다 치우고 하나님의 전을 청소하고, 그러니까 그 겸손한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악한 왕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 아세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이런 악을 행하고도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힘없고 약한 자들의 밭을 빼앗고 집을 빼앗고도 거만하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참. 그래서 우리 주님이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야고보서에 베드로 전서인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했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교만한 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더 이상 교만이 행할 수 없다 이거죠.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데 어디서 거만하게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깨끗하게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온갖 악을 행하고 살던 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서 4절에 그날에 사람이 너희를 대적하여 비유를 짓고 매우 슬픈 애가로 애통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철저히 노락을 당하였도다. 그분께서 내 백성의 몫을 바꾸어 놓으셨도다. 어찌 그분께서 그것을 옮기사 내게서 떠나게 하셨는가? 그분께서 떠나시며 우리의 밭들을 나누셨도다 하리니,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에 그날의 사람은 적을 가리켰어요. 이 악한 날에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이 슬픈 노래를 지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픈 노래를 지어가지고 조롱을 하는 노래를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조롱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날에 사람이 너희를 대적하여 비유를 짓고, 그러니까 적이 이스라엘 대적하여 비유를 짓고 뭐라고 조롱의 노래를 부르냐 그러면 매우 슬픈 애가로 애통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철저히 노락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그게 좋은 노래입니까? 우리가 철저히 노락을 당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밭들을 탐하여 폭력으로 뺏고 집들을 뺏고 이런 악한 자들, 좀 힘 있다고 한 사람들, 부자들, 권세자들, 이제 아이들이 철저히 노락을 당해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들이 빼앗았는데 빼앗은 땅, 빼앗은 재산들 다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매우 슬픈 애가로 애통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철저히 노락을 당했도다. 그분께서 내 백성의 몫을 바꾸어 놓으셨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거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가져봤다 절대 복 안 돼요. 도리어 화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도요, 하나님께서 더 잘하셔요. 우리에게 복이 될지 해가 될지. 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주시고, 복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걸 자기가 가져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가지고 싶은 거 갖게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세상에 힘 있다고 폭력으로 밭 빼앗고 폭력으로 집 빼앗고, 그러면 이제 그 산 사람들 거기서 이제 곡식을 재배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 어떻게 살라고?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께서 내 백성의 몫을 바꾸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내가 억지로 가지려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복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어찌 그분께서 그것을 옮기사 내게서 떠나게 하셨는가? 그분께서 떠나시며 우리 밭들을 나누셨다 하리니. 그러니까 적들이 지금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철저히 노락을 당하였도다. 그분께서 내 백성의 몫을 바꾸어 놓으셨도다. 어찌 그분께서 그것을 옮기사 내게서 떠나게 하셨는가? 그분께서 떠나시며 우리 밭들을 나누셨도다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 거 다 빼앗아 가지고 빼앗긴 가난한 자들 다시 나눠주셔요.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잃게 되죠. 그러면서 보세요. 5절에 그러므로 주의 해중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 줄을 던질 자가 내게 하나도 없으리라.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남의 땅을 빼앗은 그들은 더 이상 땅을 나누거나 상속을 분배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됐어요. 자격을 잃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보면은 상속을 배분할 때 어떤 방법으로 배분을 했어요? 제비를, 여기에 그랬잖아요. 제비를 뽑아 줄을 던져가지고 이제 그 했는데, 이들이 도리어 제비를 뽑아서 상속 분배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도자들이, 권력에 위치해 있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그냥 탐해갖고 빼앗아버리고 밭도 빼앗고 집도 빼앗고, 그러니까 그 시스템,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들이 더 이상 영적인, 그 다음에 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어떤 권력적으로나 그런 자격을 다 상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제비를 뽑아 줄을 던져서 상속의 땅을 분배하는데 참여할 수 없도록 참여할 자격까지도 다 상실해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인생들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아이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상속 분배하게 되면 다 소유갖고 자기들이 다 가져가겠죠. 그러니까 그 자격을 다 잃고 결국 다 빼앗겼습니까? 빼앗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여러분 적이 쳐들어오면 누구부터 잡아가요?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그 사람들부터 포로로 잡아가요. 그리고 도리어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그 땅에서 자기 나라에서 살게 해주었어요. 여러분 에레미야서나 여러분 읽어봐요. 가난한 사람들, 자, 포로로 잡아간 사람 대상은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러지만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땅에서 벌어먹고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참 어메이징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대언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대언하지 말라 하나니 대언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대언하지 말고 이로써 수치를 당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조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해주는 예언자들은 싫어했어요. 도리어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뭐 이사야는 아예 톱으로 썰어서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면 망조예요, 망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 간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강하게 성장하지 못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선지자는 오 해라. 여러분 이사야서에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부드럽게 얘기해라. 부드럽게 얘기해라. 그게 범죄한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도 마찬가지고 이 망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은 듣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냥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는 선지자 말은 듣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대언하는 자들의 길을 너희는 대언하지 말라 하나니 대언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대언하지 말고 이래서 수치를 당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대언해봤자 수치만 당해요. 저는요 이사야가 3년을 벌거벗은 몸으로,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꼴이 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3년을 벌거벗은 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메시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회개 안 했습니다. 결국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듣지 않을 그들에게 전하지 말라. 뭐 수치 당할 필요 없다. 들을 가치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어떤 사람은 수없이 전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 경험에서 얻은 게 안 되는 인생들은 안 되는구나. 그게 결론이에요.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슬픈 일이죠.
진짜 비통한 일이에요, 사실.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아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7절에 오 너 곧 야곱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야. 여러분, 야곱이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야곱,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이거 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오 너 야곱의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야. 참, 한때는 그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 이름입니까? 구약시대에 보세요. 아브라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항상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야곱의 이름을 가진 그 후손들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주의 영이 제약을 받게 되느냐? 이것들이 그가 행한 바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주의 영은 하나님의 영.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무슨 제한을 받아요? 제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을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보세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되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데 자꾸만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요, 어떨 때는 성령님께서 강제로 스탑을 해주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 놔둬요. 본인이 택한 대로, 결정한 대로, 그래갖고 그 결과도 책임을 지도록.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들어야, 그래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역사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한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렇게 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야 될 내가 안 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영을 제한하는 큰 잘못을 범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누구에도 제한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것들이 그가 행한 바냐. 자,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겠죠. 이런 재앙이 과연 주님이 하신 일이냐, 주의 성령님이 하신 일이냐. 근데 뭐라 하십니까? 내 말들이 올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올바르게 행하는 자에게는 항상 주님이 선을 행하시지 악한 일을 일어나게 안 하셔요. 아까 여러분 3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보라 내가 이 가족을 대적하려고 한 해악을 계획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로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항상 주님은 선을 베푸시고 복을 주셔요. 그 뜻이에요. 내 말들이 올바르게 걷는 자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어때요? 이걸 뒤집으면 어때요?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악이 임할 것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내 백성의 여인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며 그들의 8절 심지어 최근에는 내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났나니 너희가 옷을 벗기되 전쟁을 반대하며 안전하게 지나가는 자들로부터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이들이 행한 이 정말 악한 행위를 보세요. 심지어 최근에는 내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났나니, 여기에 심지어 최근에는 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한 바로 그 시점에서 내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났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꼭 적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것처럼.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이스라엘 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처럼 일어났나니 너희가 옷을 벗기되 전쟁을 반대하며 안전하게 지나간 자들로부터 겉옷과 속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전쟁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회개하자는 것이죠. 전쟁이 났다면 이스라엘 망해요. 근데 전쟁을 반대하며 안전에 지나가는 자들로부터 겉옷과 속옷을 벗겨 아예 발가 벗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바로 살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힘 있는 자들이 이런 식으로 원수처럼 행하면서 도리어 전쟁을 반대하며 안전하게 지나가는 자들로부터 겉옷과 속옷을 벗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밭도 집도 부족해가지고 입고 있는 겉옷과 속옷까지도 다 벗기는 거죠. 그야말로 완전 착취. 그러면서 이들의 악이 계속돼요. 내 백성의 여인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며.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게 즐거운 집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편안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미국 땅에 홈레스들 굉장히 많아요. 거기는 자기 스스로 그 삶을 택한 사람도 있지만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홈레스 된 사람도 많대요. 우리에게 집이 있다. 우리에게 편안한 침대가 있다. 우리의 먹을 음식과 마실 음료가 있고 입을 옷이 있다. 신을 신발이 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입니까? 근데 보세요. 여기에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이게 즐거운 집이라는 뜻이, 그러면 아니 쫓겨날 만큼 힘이 없는 자들이 사는 집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은 집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은 단순한 이런 집뿐만 아니라 거기서 특별히 여자들이 편안함, 안식처, 보호받는. 여러분 보세요. 그 집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그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 힘이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 하세요?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며 그들의 아이들에게서 내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갔도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이 아이들에게까지 악을 행해서 주님의 영광을, 미래에 잠재력 있는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아 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얘들을 죽여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봐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10절에 이제 이곳은 너희가 안식할 곳이 아니니 너희는 일어나 떠날지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스라엘과 유다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실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안식하고 살 곳이 아니니까 이곳을 떠나라. 왜 떠나느냐? 그곳이 더러워졌으므로 그곳이 너희를 멸하되 극심한 멸망으로 그리하리라. 이미 여러분 그 땅이 더러워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땅이 어떻게 더러워져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가지고 그 땅을 범죄의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곳이 더러워졌으므로 그곳이 너희를 멸하되 극심한 멸망으로 그리하라. 그러니까 완전 멸망, 아주 완전한 파괴. 그러니까 뭐 어디 수습해 갖고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한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1절 요까지만 하고 마십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영 안에서 거짓 가운데 걸으며 거짓말하며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내게 대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가 참으로 이 백성의 대언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거짓 선자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귀에 듣기 좋아하는 얘기만 하니까. 근데 이들은 사실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 술 못 마시, 독주나 이런 거 못 마시게 했어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 더더구나. 근데 한번 이 내용을 봐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영 안에서 거짓 가운데 걸으며 거짓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 내게 대언하리라.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하겠다 이겁니다. 뭔 예언하냐? 마시고 취하고 즐기라 이 얘기죠. 이런 대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라. 할 것 같으면 그가 참으로 이 백성에 대한 자들아.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거 거짓 선자 같아요? 진짜 선자 같아요? 거짓 선자 같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거짓 선자가 이제 그들의 대언자, 예언자가 돼가지고 계속 그들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을 대언하고 더 멸망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망하면서 이 거짓 선자를 다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네. 에레미야 선자 같은 경우는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도리어 바벨론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에레미야 잘 돌봐줘라. 와, 자기 신하에게 에레미야 잘 돌봐줘라. 지금 바벨론 왕이 유다를 이제 완전히 정복하고 포로 잡아가는데 에레미야가 이 나라를 오기를 원하면 이 나라 와서 돌봐주고 거기 머물기를 원하면 또 거기 머물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참 선지자 에레미야를 이스라엘은 죽이려고 했는데 적국의 나라 왕은 도리어 자기 신하에게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잘 돌봐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으려고 이런 독주, 포도주를 가지고 예언하는 그거 먹고 마시고 자기도 취하고 그 취한 김에 너희들도 먹고 마셔라. 이런 자들이 너희들의 예언자가 돼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망했죠.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는지를 정말 이보다 더 자세하게 한번 오늘 배운 2장에서만 봐요. 이들이 어떤 악을 행하는가. 밤에 침상에서 악을 계획하고 눈 뜨자마자 아침 오자마자 무슨 일 했어요? 밭들을 탐내서 빼앗고 남의 집들을 빼앗고 와, 그냥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서로 상속을 갖고 땅을 분배하고 그런 제도 자체를 다 말살시켜버리고 그래도 바로 살고 하자는 이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도덕과 소까지 다 빼앗고 이런 악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상당한 피해가 커요. 현재 보도에 의하면 24명이 죽고 40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재산 피해도 상당히 큰가 봐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이스라엘은 아직도 진짜 큰 고통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다니엘 70주 배웠죠? 그 후반 3년 반에 가면 이스라엘 역사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처참한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서 그 민족을 아예 없어지는 않고 항상 렘넌트, 그 중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멸해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이미 죽어서 지옥 가고 얼마나 앞으로 더 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결국 이스라엘 지키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서 이렇게 공격의 대상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자세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아니었더라면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로 아직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스라엘이 범한 이 교훈을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억지로 가지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이 성령님을 제약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지 않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